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일반 과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뒤에는 영감으로 계시한 일이 있고 그 뒤에 말씀을 더 이상 주시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 50일 될 때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너는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일반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고 영감으로 역사하는 영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하실 때에 이때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주신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요 몇 말씀으로만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는 구약 성경을 주시고,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의 줄기라, 강령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분해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라, 그보다 더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이름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타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약으로 선포해 놓으시고 선포해 놓으신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여호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언제든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계약으로 선포해 놓고 그 계약대로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은 이 계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책임지고 구원을 하실 때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속을 하실 때는 예수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도 나타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직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행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서 영원히 하늘의 끝, 땅의 끝, 영계에 있는 모든 것과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이 역사를 교회에 위임시켜서 교회가 영원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요,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이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그 몸이 되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것은 우리를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 계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이 십계명은 구약교회에만 속한 말씀이 아니고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이 십계명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맺어진 계약이요 법칙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구약교회도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요 신약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맺은 계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은 구약교회는 구약성경이 필요하고 신약교회는 신약성경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은 신약성경만 있으면 되지 구약성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성도가 어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장성했을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간추려 놓으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은 성부의 하나님보다 성령의 하나님보다 성자의 하나님을 거의 주로 삼아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를 말하고 성자와 성령은 관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창조된 것은 그가 하나도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은 진리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2위 성자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5절까지 나타났고 그 후에 구원을 하시는 이 역사를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중심이 된 것이 나타났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고 창조했는데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요한복음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의 말씀이신 신성인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신성인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창조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벌써 계약을 선포해 놓고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한 그때는 성자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 역사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계약을 위주로 합니다. 그럼 이 계약은 성자로 말미암았고 이 계약의 성취도 성자로 말미암고 이 구원도 성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또 성령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라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신약교회에서는 구약교회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십계명을 그때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고 구약 성경도 나오기 전인데 십계명을 강조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십계명은 차차 멀어지게 되고 이제 신약교에서 신약 성경이 나오니까 더 차차 이 계명이 멀어지게 된 이것이 다 잘못된 회단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가 똑같이 간추려 놓은 강령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너무 종류가 많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의 그 사랑으로 신구약 성경으로 발표해 놓은 그 안의 내용을 간단 명령에게 간추려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십계명을 연구해 가는 이런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말하고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나, 율법주의는 정통이 아니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율법주의로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모든 죄를 벗고 은혜를 입는 그 길은 제사를 드리는, 대속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 깊이를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에 험없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서 험없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았던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알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율법은 두 가지 역사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 속에 가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 속에 가두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요것으로서 이 대속을 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모르는 자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적은 자를 죄가 많게 하고, 죄를 모르는 자를 죄를 세밀히 알게 해서 우리를 정죄해서 꼼짝 못하고 멸망받을 죄인이다 하는 이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서 우리를 죄 속에 가두는 것이 율법에 하는 일입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죽은 것을 모르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멸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율법은 신구약 성경이 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속에 갇혔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사망의 종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자라,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생구약 성경이,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이것을 똑똑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죄 속에 가두기 위한 것이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율법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이 은혜의 법이 된다. 이 율법이 은혜의 법이 된다. 어떻게 은혜의 법이 되느냐? 내가 대속을 입었는데 내가 어떤 대속을 입었습니까? 어떤 사함을 입었습니까? 어떤 죄 사함을 입었습니까? 모르는 우리에게 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사함을 입었다, 이런 혜택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라면, 계약이라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계약한 이 계약인데 이 계약을 어겨서 인간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멸망을 받는 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배형하시고 대행하시고 대화친으로 대속하셔서 7가지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진 이런 자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섯 가지 대속을 완성했습니다.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한 하나님과 완전 화목을 이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성령과 진리의 역사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잡고 내 몸을 잡고 인도할 때에 내 마음과 몸이 거부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나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어지는,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모르면 우리는 계약대로 지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에 종된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너희는 대속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느껴져서 이 대속을 잊고 이 대속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사는, 계명을 지켜 사는 이것이 대속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속을 입은 자는 성경으로 사는 것이 대속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연구해서 신구약 성경을 깨닫고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십계명을 깨달아서 주님의 대속을 잊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삶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기려가는 이 구원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